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중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유대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왕의 말은 곧 법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부분이 다른 성경보다 많습니다. 5장에서 7장은 산 위에서 가르친 말씀을 모았다 해서 산상수훈이라 하고 13장은 비유로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모았다고 해서 천국 비유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24, 25장은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모아서 기록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장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상황, 그리고 이집트로 이주하게 된 것과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여러 가지로 특별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해 잉태한 것이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하늘의 별 가운데 특별한 별이 나타나므로 별을 관찰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아기 예수를 찾아오게 됩니다. 한편 동방박살로부터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말에 큰 자극을 받게 됩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은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동방박사들이 말한 새로운 왕을 처리하려고 하였고 결국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2세 이하의 유아들을 모두 죽이는 참극을 벌이고 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2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위대하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나가 그분을 경배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 오히려 마음이 더욱 불편하게 되어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아주 비참한 광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복된 사건인 반면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서로 다른 이 2 종류의 반응을 통해 우리의 삶 또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분명히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하여 구약에서 예언한 이 4가지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미가에 대한 예언, 그리고 15절에 호세아에 대한 예언, 18절에 예레미야의 예언, 그리고 23절에는 이사야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들이 마침내 정확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우리의 한계로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며 아주 작은 것까지도 정확하게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심, 그리고 오늘 나를 통해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으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나의 삶이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며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